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는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한 절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게요.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를 무덤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또 주사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려서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TV에 보니까 음악 가수 경연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프로그램에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나와서 우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어떤 분의 이제 소감인지 뭐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은 천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하는 말이 천재라는 말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았던 그 모든 노력들이 그 천재라는 한마디에 다 일종의 뭐 퉁되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는 좀 너무 그 천재라는 말이 듣기 싫다. 내가 이렇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사람들이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진짜 엄청난 고생과 노력과 그 수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 승리에 입성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승리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들하고 예수님 본인의 생각하고의 그 좀 격차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에 입성하면 뭐 예수님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에 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로마의 개선 장군, 승리하는 그런 장군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화려하게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모습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진짜 화려하게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환호하고 뭐 이런 꽃가루 같은 것도 뿌리고 하면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튿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나사로가 머물었던 그 베다니에 가서 지금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시중 들고 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에게 기름을 붓고 나사로랑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잔치를 참여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이때가 마침 무슨 날이었냐면 명절이었어요. 어떤 명절이었냐면 유월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매년 새 명절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 경배하러 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경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 와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시대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요 세 명절에는 그 명절을 지키러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였을까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와야 되는 거고 새 명절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순위를 매겨본다면 6월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러 진짜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몰려 있었겠어요. 그 작은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식이면 반응을 안 할 텐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문 자체가 그 명절에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순위는 뭐냐면 명절을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목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흔들 만한 소문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문이 이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을 흔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그 소문 자체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정도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중요성을 그 사회 내에 갖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 대중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칠 정도였어요. 옆에 작은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뭐 요 근래에 이제 당시의 사진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종려나무는 그 대추야자 나무가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대추야자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살 같이 쭉 펴져 있고 되게 커요. 근데 끝에가 조금 가시 같은 게 있어서 날카로운데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흔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외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생각을 대중들이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분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이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고 마치 뭐 이런 대통령을 뽑는 선거 있을 때 뭐 제일 유력한 후보자가 어디 뭐 선거 유세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좀 되게 웅성웅성하고 어떤 이슈를 불러올 만한 그런 충분한 성격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이 땅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앞절에 보면은 10절하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해줬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서는 예수님을 맞아들였겠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에게라는 그런 말을 보면은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2절하고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은 성전 gun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셈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라고 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메시아였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오랜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명절 가운데는 있는 게 아니고 약 한 100여 년 전 예수님이 있기 한 100여 년 전에 생겨난 그런 새로운 그런 전통이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직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뭐 그리스라는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BC 400년 그때부터 계속 그리스라는 나라의 통치로 있었는데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쪽을 통치를 할 때 뭐 이런 문화나 종교를 되게 말살하는 그런 정책 같은 걸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수르바벨이 세운 작고 초라한 그 성전에다가 돼지를 우상으로 바치고 제우스 그 동상을 할 정도로 그 성전을 완전히 뭐 모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서 결국은 독립을 잠깐 동안 쟁취를 해요. BC 한 100여 년 전에.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성전을 회복한 한 날을 기념하는 게 이 수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깐 한 100여 년 정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독립에 대한 꿈을 안고 있었는데 다시 뭐 기원전 한 40년 요때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식민지 같이 전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그 독립에 대한 기쁨을 맛봤던 사람이었으니까 다시 그 열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거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때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 외침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너희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제단까지 축제 행렬을 벌여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성전의 제단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118편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라는 말은 없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좀 함축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비슷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나귀 본 적 있으세요? 말은 보셨죠? 말하고 나귀하고의 차이는 크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딱 성인이 올라타면 아마 이 지면에 바닥에 달랑말랑 할 정도예요. 저도 큰 당나귀를 한번 타봤는데 그렇게 안 높거든요. 말도 타봤는데 말은 타면 좀 높아서 약간 처음 타면은 약간 무서워요. 떨어질까 봐. 근데 당나귀는 앉아도 뭐 뒷면이 바로 밑에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로마의 그런 상황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이런 입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올라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막 땅에 달랑말랑 하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많이 좀 실망과 기대 속에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스가랴 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어떻게 보면 전쟁을 다 없애고 끊고 화평을 전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화평을 전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왕같이 오신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그 동이에서 놓았나니.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언약의 피는 당연히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나귀가 나오는 구절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근데 10절하고 11절은 누구를 축복하는 구절이냐면 유다를 축복하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죽으로 빨 것이다. 그래서 요 10절과 11절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10절에 보면은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면서 왕권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권능으로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라는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다른 버전 성경 버전이라서 그런데 이 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개역 개정에 보면 실로가 이제 평화를 전하는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이 야곱이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앞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라고 하고 포도주에다 빨고 포도주에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라고 예언이 나와 있어요. 11절이 사실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4월 4일인가 주일이 아마 부활절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금요일이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포도주는 대체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절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앞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의미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옷이 포도의 붉은 죽으로 물들여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blood of the grap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즙이라는 의미겠지만 blood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 포도 그 즙을 좀 상징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좀 상징하고 있고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유다의 그 예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스가랴의 또 예언까지도 다 이루시면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냐면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무슨 기적이냐면 여러 많은 기적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런 기적인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실 분이라면 진짜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종려나무가지를 갖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일이 있은 뒤에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편집자 주처럼 이제 집어넣은 부분인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시온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의 기록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뒤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예언에서부터 나왔던 그 말씀을 이루고 스가랴의 그 예언을 또 이루기 위해서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 혹하고 와 하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너무도 그냥 피상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혹해서 그냥 휙휙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고초와 그런 걸 당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끌어온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혹하고 움직였지만 심지어는 제자들도 사실 이 사실들을 다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야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본을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기적이나 그런 요행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우리의 그 눈을 두고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